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달아 그 뜻 앞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격려와 도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지 선교사님과 우리와 함께 했었던 그 선교지의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러한 손길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었던 것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간증거리가 있고 특별히 나누어야 될 그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선교에 관한 그러한 은혜의 나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소망하시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특별히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 참 많이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의 복음이니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낮아짐이 없다면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도 참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연약한 인생도 참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살펴볼 말씀을 잘 보시면서 바울 사도의 순종,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낮아짐을 자처했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바울은 겸손히 순종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게다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낮아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나의 눈높이,
나의 이 눈높이까지 낮추어 가면서 영혼을 위해 부족하지만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희생 정신으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이 저녁에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눈높이를 낮추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권면을 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사도적인 권위, 게다가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자유함, 그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바울이 절제하고 희생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와 책임의 지금 균형성, 그 균형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말씀을 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게다가 자기가 앞세울 수 있는 자기의 그런 나름대로의 세상에서의 자격, 여러 가지의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이 바울은 다짐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예수의 종이 된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약점 잡히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사실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민족이나 종교, 사상, 관습, 인간관계, 게다가 그 시대에 특별히 유대교에 입각한 율법주의 같은 이러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 바울 사도는 전혀 매이지 않았던,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자유함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본인은 자유롭다. 19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구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9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로우나 자유로울 수 있으나 자유함의 권리를 앞세울 수 있으나 자기는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처했다는 것. 이런 고백은요, 완전한 자기 포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한 자기 포기, 즉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었던 이 바울. 과연 이 바울의 진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왜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을 이 바울은 자처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19절의 하반절에 이런 대답을 해요. 곧장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죠. 1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게다가 바울이 거느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권위,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런 자격, 그런 라이센스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은 스스로가 포기했었던, 다 내려놓기를 원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모든 영혼을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이 마음으로서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것, 거머쥘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 적어도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사실 다양한 권리, 그 시대에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다양한 그런 권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일종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잘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율법의 최고 권위를 가진 학교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미 율법의 최고 교육을 다 이수했었던, 수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게다가 라이센스, 박사학위까지 다 취득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최상류층의 위치에서 최고의 지식층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바울이 취득했던 라이센스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누군가가 강제로 바울을 압박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세력이 바울을 모함하거나 바울을 시기하여서 사회적으로 바울을 그냥 매장시켜버렸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스스로가 다 제한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스스로 높아질 수 있었던 그 위치를 스스로가 낮추며 살아갔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스스로를 낮추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높이마저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하죠. 눈높이를 낮추면서 품었던 대상이요,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신으로 따져보자면 베냐민 출신으로서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모든 관습과 유대인들에게 보장된 명예, 이 바울은 다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유대인,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처럼 행동하며 자기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아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품고 에베소 교회를 품고 목회를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이 바른 할례를 너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너가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줄, 출신 자체가 헬라인인 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할례까지 받게 하면서 눈높이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 특별히 율법에만 얽매인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중반부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 율법에 완전히 얽매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의 메인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복음의 메인자였습니다. 그러하나 이 바울은 율법 아래의 메인 상태로 살고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차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율법 아래의 얽매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자였으나 율법의 얽매인 자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바울은 눈높이를 낮추었습니다. 철저히 율법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눈높이를 낮추면서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며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바울은 계속 전했습니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인생 자체를 보면은요, 율법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추며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불쌍한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얻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심이자 주님 앞에서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의 메인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만을 앞세우며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부했었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게다가 그들은 바울의 형제요 고륙 친척일 만큼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바울은 순종의 몸부림으로 내 자신이 설령 저주를 받아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이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자 바울의 평생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였다면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죠. 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성전에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 분명히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끼리 좀 하는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예수님 좀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잘못된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런 말 전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인간적인 안락함, 게다가 나의 미래까지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맞추어가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우리의 그런 편안함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재미있는 교회 생활, 우리 이런 것만 위하여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지옥행의 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끼리만 좀 재밌으면 되지, 우리끼리만 교회 생활 좀 유익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식사를 잠시 같이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들의 섬김, 우리 지도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사들의 그 섬김을 보면서도 눈높이를 아이들의 시선까지 과연 낮추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아이들의 그러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령 식사하면서까지 왜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챙기고 하는가? 결국 이 한 영혼, 자라나는 어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심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 돌아보며 챙기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고백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눈높이를 스스로 낮추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이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출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작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유연함의 지혜가 참 필요해요.
유연함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2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약한 자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서 약한 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 자유함을 극복해 나가야 될 약한 자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즐기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괜히 시험 들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시험에 넘어져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죠.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도 기록됩니다만 우상 앞에 바친 제물, 우상 앞에 절하고 나서 남은 그 음식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그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이마저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자유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 그 음식이라도 이 음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씀을 덧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만약에 그런 모습, 즉 우상 앞에 바치고 남은 음식을 바울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나서 남은 이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내 주변에 믿음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시험거리가 생긴다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차라리 배고플지언정 나는 처음부터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배고플지언정 나는 이 음식을 왜 먹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시험거리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마저도 신앙생활을 한 해 있어서 올무에 걸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우상 앞에 절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저 사람도 음식을 먹네? 저 사람도 음식을 먹네? 시험거리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먹지 않겠다. 차라리 배고플고 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들 앞에서는 배고픔과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들이 있지만 참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눈높이를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2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이 평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약한 자들을 만나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눈높이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어서 평생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나누어 주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한 은혜인지를 공유하기를 원했고, 한 영혼으로부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그 시험에 빠진 영혼을 한 영혼을 더 살려내기 위하여 이 바울은 자기가 거머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면서 그들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 영혼을 다시 시험거리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의 반열을 위하여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의 복음의 이 거룩한 기쁜 은혜에 참여하기를 위해서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연함의 지혜를 이 바울은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명에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이지 예수님의 복음에,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만은 정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으로 더 구원받고 예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 바울은 유연함의 지혜를 적재적소에서 잘 발휘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융통성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의 그런 복음 전도로 이 바울은 영혼 구원의 만큼은 진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영적 지혜이자 하나님 함께 해주심의 그 은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을 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 깊이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존중하면서 그 철학적인 사고가 묻어있는 그런 깊은 지혜로 헬라인들에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한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며 다가갔습니다. 이것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 유연함의 지혜를 잘 발휘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 자체를 그야말로 잘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한 영혼으로 더 예수의 복음에 반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에서, 정말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정식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 이 바울은 그야말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던 어느 남성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을 우연히 만나서 잠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왜 성원교회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를 3번이나 외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신 남자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며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소리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상대적으로 이전에 질문하실 때 하고 질문을 받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좀 표정이 좀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제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등록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로 가버리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그런 우리 예수님 그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 자체를 낮추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혼도 있고 이런 영혼도 있고 이런 영혼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영혼도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약한 영혼도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너무 부실한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길 위에서 저 인생의 종착지인 저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눈높이를 낮출 수가 있을 때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상황에 적합한 유연함의 지혜를 잘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한테 성경 일독해야 된다, 처음부터 강요하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시작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셀모임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우리 교회는 셀모임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을 3번 부르면서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숨 막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유연함의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탄탄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눈높이를 낮추며 그가 낮추었던 눈높이는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다 낮추면서 이 영혼이 끝까지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순종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 복음을 통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화려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서 접근을 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다면 또 이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접근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유연함의 지혜를 잘 발휘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이 바울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영혼 구원이라면 하나님 눈높이를 더 낮추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하나님 낮추어야 된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고 더 많은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부족한 자,
하나님 그럼에도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예수의 영혼, 정말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